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시도록, 이 나라가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한국 교회를 다시 깨워주시고 이 땅의 온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 쓰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께서 통치하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교역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영하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단기성교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며 은혜 가득한 시간들이 되기를, 또한 청년들 단기성교를 통하여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마음을 잘 흘려보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비전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드림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명대로 쓰임받도록, 영적으로 갈급한 창원의 많은 심령들이 비전드림교회를 통해 구원받도록, 똘망 어린이 도서관과 공부방과 다이스포츠 클럽을 통해 많은 영혼을 만나고 다음 세대를 살리며 성장케 하도록,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 비전으로 불타오르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창원비전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귀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이 붙드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정치해 나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민족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모든 나라가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다시 한번 깨어 있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온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하실 수 있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넘치는 교회들이 되어 하나님이 예배하는 온 땅의 모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님께서 통치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하나님 이끌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늘 깨어 있어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장마기 가까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비 없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를 낼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육 여름 사역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유치부, 영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대학교와 수련회와 단기 성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손길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우신 주의 종들과 교사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다른 것 바라보기보다 오직 예수 이름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귀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기도로 역사되어지는 우리 모든 수련회 캠프 되어질 수 있도록 진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부 단기 성교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깨어지고 하나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주신 사랑 감격하여 그 사랑 흘려보내고 그 선교지에 주님 부흥이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아픔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하심으로 만드심으로 변화를 받아 깨끗이 치유받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창원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전드림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 사명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갈급한 창원의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 비전드림교회를 통해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중점으로 사역하는 동물 어린이 도서관과 공부방과 다이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 하나님 신 지혜로 말미암아 잘 감당해내는 교회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여름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 비전이 불타오름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 속에 하나님 예배하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저런 비전들을 교회 모든 상황과 사역들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기도를 거절치 마시고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주님의 이름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도하는 자녀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국리를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를 깨워주셔서 이 땅에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 쓰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께서 통치하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이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는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장마 기각 가운데 침수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개혁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캠프, 여름 수련회, 단기 선교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과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어 기도로 준비하여 기도로 역사되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성령님만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여름 사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다시 한번 온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위로하며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예배와 지금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사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쪽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2장은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 외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의 말이지만 더 정확히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호소력 있는 메시지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9절, 1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9절 12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이 반복함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하는 것일진데 왜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인 것을 강조해야 했을까요? 예레미야 활동하던 당시에는 여러 선지자들과 제사장, 방백들이 있었죠. 이들은 한결같이 유다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과 함께 국가의 번영을 소망하며 살아왔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기에 영원히 번성하고 잘 될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새벽에 계속해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너희 유다 땅이 망할 것이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쓴소리는 유다 백성 중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못했겠죠. 어떤 지도자도 이런 내용의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유다 대중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죠. 다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 하셨기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져 있는 약간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자기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 생각이 아니니까 제발 이 말을 들어. 나의 이야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초기 출애굽 시절의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잊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2장 초반부에 있는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계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조상들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였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8절에 적나라하게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데 8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제사장, 율법을 따르는 자, 관리, 선지자 하면 어떤 역할들이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범적으로 순종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심지어는요 선지자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물이었고 첫 열매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여호와의 적이 되어 주께서 친히 싸워 그들을 물리쳐 주셨죠. 이 사랑을 알려주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왜 잘 양육해야 하고 말씀으로 잘 교육해야 하는지를 이 예레미야 2장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험난한 세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그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더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 광야 생활을 하던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만 따랐습니다. 출애굽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환경을 이끌어 가셨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과거 광야 생활과도 비교되었을 만큼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정착하게 되고 그들에게도 안정된 삶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이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터져야 할 가나안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여호와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이방신과 어울려 살고 있게 되었는지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혹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편안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이 문제,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부디 바라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잃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책망과 질문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잊고 살아가느냐? 어찌 된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견고히 하심으로써 나 자신을 정강같이 단련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공고히 나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하든 편안함 속에 안정된 삶을 누리든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무언가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매일의 말씀으로, 매일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이 저지른 두 가지 악을 정확히 표현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보게 되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저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그 생수의 강을 저버린 채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웅덩이에는 생수가 있지 않습니다. 썩은 물이 고이게 되죠. 생명은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드심으로 하나님께만 생명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므로 그 생명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장 전반부 13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또한 14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세부 내용은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행동이 가득한 선민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현실을 고발하고 있고 20절부터 2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26절부터 28절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수치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생수의 강을 저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행위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어서는 14절에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로 비유로서 그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종이냐 시종이냐에서 시종은 그 집에서 태어나서 대대로 종이 된 그 표현을 시종이라고 하는데 또 포로는 우리가 알듯이 전쟁에서 사로잡은 노예 또 다른 종을 이야기하죠.
어린 사자는 아수르를 상징하는데 이 구절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음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또 이 어린 사자가 부르짖는 모습은요, 자기 백성의 대적이나 타락한 자기 백성을 향해 진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15절이 아수르의 침략을 의미했다면 이어 16절은 애굽의 공격을 가리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녹과 다바네스는 모두 나일강 하류에 있는 애굽의 옛 성읍들입니다. 즉 애굽을 가리키는 용어죠. 그 땅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유다의 정수리를 상하게 한 사건은요, 유다의 아픈 역사인 요시아 왕이 죽은 무기또 전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 전쟁 속에서 머리가 상했다, 요시아가 죽었음을 묘사하면서 이들의 아픔과 수치를 애굽을 의지했을 때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18절 19절은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8, 19절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행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 아픔을 싸매시고 위로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어 18절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행한 행동은 아플 때, 환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시올은 검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해마다 범람하는 나일강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범람하는 물, 그러니까 흙탕물이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범람하는 물, 흙탕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어서 나오는 그 강물은 아수르를 상징하는 그 아수르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에 나는 강물을 마신다 한들 너네가 위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표현이죠. 진정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인 애굽의 나일강과 아수르의 강물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그 대가는 심판과 멸망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잊어버린 결과가 악이요 고통뿐인 결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하여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열방에 하나님을 소개하기보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아픈 일이죠. 이분을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얘기하시는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역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려 하심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곧 사명을 잃어버리고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어버린 웅덩이를 파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어 20절부터 25절은 이스라엘이 행했던 우상 숭배에 대해 좀 고발하고 있는데,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쪽부터 내 명예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함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우상 숭배 속에서는요, 의식 속에는요, 숭배자들이 행하는 행음, 간음 이런 것을 이야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행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음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이에 뒤이어 3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아내 됐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내 이스라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남편의 이제 비유가 되어졌습니다. 아내 이스라엘은 남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며 산 위에서와 나무 아래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몸을 굽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음의 행위가 되겠죠. 이는 남편을 배신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한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불륜을 좀 떠올리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바람나서 불륜을 저지른 사건을 목격했을 때에 그 피해자의 감정을 보시면 감정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순전한 참 종자의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상한 포도나무가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는 자연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로서 생명의 열매를 맺혔는데 악한 나뭇가지가 열렸다는 거죠. 붙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2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22절은 부정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와 감정을 하나님의 남편에 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잿물과 비누는 오염된 물질, 더러운 것들을 씻는 도구죠. 그런데 행음으로 더럽혀진 몸은 아무리 잿물과 비누로 씻어도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몸은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의 오염 물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잿물과 비누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알고 의지적으로 죄의 길에서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결단하고 행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23절부터 25절은 우상 숭배를 행음으로 묘사하는 앞의 구절에 연이어 이스라엘을 발정난 동물에 비유한 은적으로 표현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읽진 않고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23절 25절을 보게 되면 부부의 돌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겠다는 것은 발정난 낙타와 들나귀, 가축이나 들짐승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불륜에 빠져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불륜의 대상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집을 나간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불륜의 피해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륜의 피해자로 보며 안타까워한다든지 아니면 불륜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읽으며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도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륜을 행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나도 이런 사람은 아닐까라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삶이라면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쫓아 그 괴롭히게 하는 일을 멈춰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 26절에서 28절은 그들이 받은 수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26절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도둑이 절도를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게 되면 그의 신상은 공개가 됩니다. 요즘은 인권보호가 있기 때문에 신상이 많이 보호되고 있지만 절도나 범죄를 우리가 공개되어진다고 하고 할 때마다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모든 신상이 공개되어지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면 절도나 범죄를 행하는 것이 주춤하게 될 것이죠.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주의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들통날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들의 죄는 2장 8절에 있듯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대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는 죄가 있었죠. 이어서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스라엘이 돌과 나무를 향하여 나를 낳으신 아버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비상식적인 말과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무익한 사람을 부모라고 한다면, 실제 부모를 떠나간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 때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돌과 나무와 같은 무언가에 빠져 그것들을 쫓고 있다면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와라고 말해야 되겠죠. 유다가 하나님 위에 쫓는 우상신들의 수가 28절을 보게 되면요, 당시 성읍의 수만큼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더라도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을 건질 수 없는 무익한 것들을 쫓고 있다면 그 개수만큼,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만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미련한 행위를 비웃으면서 백성들이 자기를 손으로 믿는 신들에게, 만든 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해 보라고 경멸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를 환난 속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 무익한 우상들, 허탄한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며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그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허탄한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헛된 곳에 물질과 시간을 쓰지 마시고 오직 생명과 구원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쓰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깨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허탄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린 백성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말씀 숫자 살아간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빛이 되신 걸 믿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귀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며 나아갈 때에 악에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한 주간 장마가 예상되어지는 가운데 빛 가운데 피해 입는 주의 성도들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